5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장에 1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5장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 대한 2차 박해 본문 내용입니다. 1차 박해 때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파 중심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분노하면서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감금하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도록 압력을 가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처형시키고 처벌하려고 소집하고 있는데 옥문을 단단히 잠그고 간수들을 통해서 든든히 지키게 했는데 가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시시한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사도들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려났으면 숨어 있을 법도 한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 전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해요. 이 간땡이가 부어도 제가 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부귀영화와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런 담대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그러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박해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재판받고 순교당하는 이 사도행전의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끼리 조용히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어려움 별로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기도와 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제 감옥에 가둬뒀는데 다시 풀려나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다시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데 예수님 죽였던 가야바죠.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저주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원문에 너희에게, 우리 한글 성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강조되어 있어요. 엄금이라고 번역을 잘했는데요, 원문에도 보면 엄하게 금지했다, 이중 부정을 써가지고 이걸 강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에서 1차 박해 때 이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히 명령했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하면서 금지시켰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전도를 막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 교리하고 안 맞아요. 부활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도 부활 논쟁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득하게 만드니까 우선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루는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죽인 책임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렸다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처럼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고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사두개파의 교리에 반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싫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면 자신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동안 가르쳤던 사두개파의 교리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말을 듣고 부활이 없다라고 다 믿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사두개파의 신학적 오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정치적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죠. 근데 사실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자기들이 얼마 전에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외칠 때는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예수 죽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자기들한테 돌리라고 되지 왜 자손들까지 걸고 넘어지.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것까지 걸지 마세요.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 건데 왜 부모가 걸어요? 그냥 자기들 얘기만 해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자손들까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떠넘기려는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너희들 책임이야 책임져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기서 처형을 결정하려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런 권한이 있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변론해야 될까요?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명령하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복종해야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왜요? 너희들의 명령이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복종하고 순종해야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명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해석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히틀러가 써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말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그랬는데 복종하지 않냐 하면서 전두환이도 써먹었어요. 김일성이도 써먹었어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반대하는 그러한 반독재 운동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을 사용했어요. 옳아요? 옳지 않죠.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선을 베풀 때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명할 때 복종하는 거지,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다 복종, 그럼 성공한 구테타는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용되는 불의한 사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독재자들에게 악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권세자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원리들을 무시해가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의 본문을 보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한 일을 명하고 행할 때 우리는 기꺼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복종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부정부패와 불의를 명할 때, 그때는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바꿔내야죠. 성경을 아무렇게나 인용하면서 자기들 이로운 대로 갖다 써먹으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주신 말씀이지, 나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그건 매우 불손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이 가장 정확한 복음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복음 전도의,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일부러 베드로는 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설득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용히 암살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려고 했던 것이 신명기법 때문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메시아라는 둥, 그렇게 거짓 사기꾼처럼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면 예수 운동은 끝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공을 들였죠.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뭘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건 맞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뭐예요? 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신 거구나. 나무에 죽으셨으니 저주받은 건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대신 저주받았다라는 것만 깨달은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갑자기 우리 예수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분명히 너희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죄 용서를 주시려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들으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셨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니까요. 구주시죠. 이것이 두 번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왜?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뿐 아니죠. 온 세상에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보았어, 들었어,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어, 구운 생선을 먹었어. 우리 유령 본 거 아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너희에게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증인이다. 퍼펙트한 복음전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32절이 복음전도의 그냥 모범 정답 답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먼저 믿은 성도들의 간증. 성령.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고 이런 회개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들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항변하지 않았어요.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선포했어요. 이 세 구절 외에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복음 전도의 모범 정답이에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복음 전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세히 묻고 정말 사실인지 따져보고 함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33절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주장이 뭐예요? 처형시키자. 예수처럼 저것들도 사형시키자. 없이 하고자 할세. 아마 가말리엘이 나서지 않았으면 그때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의 처형을 결정했을 거고요. 없앴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출신이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사도들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비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을 얘기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펼칠 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400여 명이 일어났다가 그 드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추종자들 400명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냐. 그 다음에 인구조사할 때 유다라는 갈릴리 유다 사람이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는데, 메시아 운동을 했는데, 그 갈릴리 유다도 망하니까 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냐.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근데 지금 자료는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요세푸스가 그런 말을 해요. 헤롯 대왕 죽은 후에 한 10,000차례의 폭동이 유대에서 일어났다고, 독립운동들이. 물론 우리는 요세푸스의 글이 숫자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약간 좀 과장된 숫자가 많아서 10,000번씩이나 그렇게 많은 폭동과 독립운동, 메시아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드다, 유다뿐 아니라 수많은 운동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드다와 유다가 어느 해에 일어났던 사건인지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이 가말리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드다나 유다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따랐을지라도 그냥 그 지도자가 제거되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운동으로,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자기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의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거는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다. 그러니 그냥 가만두는 게 좋겠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방법이 어떠세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라질 수 없겠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라면 자멸해서 사라질 일이겠죠. 그런데 이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맞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가지고 예컨대 공산주의 운동, 북한에서 김일성의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악한 뜻과 정권들이, 계획들이 성공하기도 하니까요.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장을 이렇게 모든 곳에 적용해 가면서 리더들의 책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맞겠지만, 일시적으로 악한 계획이 성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사상과 운동들이, 혁명들이 성공적으로 털을 잡기도 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 삼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추어 보아야지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을 산헤드린 공회가 옳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풀어줬어요. 아마 40에 하나 가만매 때렸을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으니까.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39대까지, 원래는 율법에서 40대까지만 때리라 했으니까 한 대 빼가지고 숫자 잘못해가지고 율법 범할까봐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아마 베드로와 사도들
피멍이 들었을걸요. 40에 하나 감한매. 온 힘을 다해서 죽어라 이놈들아 하면서 두드려 팼을 거예요. 그렇게 채찍질하고 내보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풀어준 거죠. 이것이 2차 박해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22장에 가서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니까요. 마지막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혀를 내둘렀을 거예요. 이 미친놈들 그렇게 죽기 직전으로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와, 이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끙끙 앓면서 다리 절절 끌면서 신음소리 내면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날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성전과 가정, 집에서 어디서든지 공간적으로 everyday 공적인 성전에서든지 사적인 집안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2차 박해의 반응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 그렇게 행복해요, 전도하면. 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뿌듯하고 흐뭇하고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뻐하면서,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담대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체르노빌 원자력 폭파 사고 일어나고 그게 이제 아라레 쪽으로 흐르면서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우즈벡에 있는 한 도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 다 떠나왔고요. 거기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 살만한 사람들은 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로 선교사 애 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쳤냐고. 거기를 왜 가냐고. 그 위험한 땅을.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려고 부산에 가가지고 2박 3일을 설득했어요. 가지 말라고. 가려면 애 둘은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내가 키워줄 테니까.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준경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잖아. 근데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냐. 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또 커야지 않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밖에서 보초를 서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가기 몇 달 전에 주일에 예배, 그 무슬림 국가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 폭탄을 던졌어요, 교회에다가.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에서 지키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은 담대해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세뇌시키고 다짐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해요. 나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동생은 불안해 죽겠는데
막상 가야 될 선교사는 평안하고 담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쁨과 담대함이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 성령 충만했던 복음 전도자들인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